2022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한 번 더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아멘. 우리 다른 교회 가보면요, 다른 막 멋진 표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다른 여느 교회에서나 볼 법한 아주 평범한 표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평범한 표어를 선정했냐면, 우리 교회는 지난 2해 동안 이 말씀과 기도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놓쳤다는 반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중직 목회한다고 제가 좀 까불었고, 신학 공부한다고 좀 까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북삼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라는 책은요, 굉장히 특이한 책이에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같이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처럼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하나의 편지를 7개 교회가 돌려보는 편지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책은 개인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에게 보내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는 하지만 주로 그 내용이 목회와 관련된, 또 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목회가,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디모데가 심어하는 이 교회에 한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들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기에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느냐면 2가지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이들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가 아내와 다툼이 있거나 언쟁이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인 재원이에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너는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말거나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한 결혼을 좀 늦게 해라.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제가 악마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일찍 결혼, 우리 청년들 일찍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으시고 우리 목사님 부부처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결혼하지 말라는 건지. 아마도 이들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면 영은 선한데 이 선한 영을 더러운 육체가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구원하는 것, 육신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반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로운 한 영혼이 육신 속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바로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이 결혼과 아이를 낳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려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요. 여자가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건 옳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선언이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를 낳는 게 거룩하다라고 해서 어떤 설교자들은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이해는 완전히 틀린 이해예요. 완전히 틀린 설교인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적 선언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회방을 놨어요. 이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율법에서 정한 그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음식 먹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음식 먹는 것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해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맛있게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죠. 힐랄 음식이라고 해서요. 이슬람인들도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해요. 그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된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순전하고 순결한 신적인 속성,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요, 구별과 구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적인 속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구분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한 거룩하다라는 단어인 카다시는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카다시,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은, 합당한 예물은 하나님에 맞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그 많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서 아무렇게나 제물 드리지 못하게 한 것, 바로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에요.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드려지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세 가지 정했습니다. 1, 10, 100 그리고 1000. 1. 뭘까요? 올 한 해 통틀어서 성경 일독하기, 바로 우리 전교인이 일독하기입니다. 10. 10번 복음 전하기. 그리고 100. 기도 100시간 채우기. 그리고 1000. 우리 기도의 100시간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1000시간의 기도를 채우기. 바로 이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너무 우리 생활,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주일에 주일날 듣는 이 설교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게 끝이 나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당 문턱만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려요. 일주일에 주일날 듣는 이 한 번의 설교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주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힘써서 그것을 거부해요.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1. 우리 전교인이 성경 일독하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세 분이 성경 일독을 하셨어요. 2022년에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성경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한 번밖에 안 나오네. 다시 여기에 있는 모두가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최소한만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이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설교 노트 작성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도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설교 때 노트 하시고 우리 목장 모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한 번 들은 이 설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제 올해부터 큐티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표정이 어둡지만 좀 표정 밝게 하시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우리 3월부터 이제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설교가 아닌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잘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바로 이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는 건요, 여러분, 목사님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에요. 정말 최소한만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이에요. 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을 쟁취할 수 있어요?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먼저이고 기도가 나중이라는 순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은 순서가 없이 다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는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야말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단순히 내가 뭐 해주세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가 기도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침범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부정한 것,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고 보충되는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강재식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 구미 등대교회 목양실에서 제가 이 개척 훈련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책상 이 딱 맞은편 책장에 A4 용지에 커다랗게 써놓은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앞서 기도가 충분했는가? 프로그램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행사든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해가지고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과 행사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달린 거예요. 목회자의 역량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도로 준비한다면 그 프로그램의 성패는 뭐에 달린 거예요? 기도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혼자 잘 준비해서 실행하면 나의 역량에 달린 것이지만 기도로 준비하면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 그게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잘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좌절해요? 아니잖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됐구나. 더 좋을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00시간 한번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 봅시다. 사실 여러분 100시간이라고 해봐요. 매일 30분도 채 안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100시간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초보자들이니까 시작하는 단계니까 소박하게 100시간이라는 이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한번 우리 북삼초대교회의 기도를 올해 다 모아보니까 1000시간이 되더라. 1000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목표로 채워서 제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나 제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2022년 이 북삼초대교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요. 10명에게 복음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을 교회에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믿든지 믿게 하지 않든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전하기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가 되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기도의 분량이 가득 채워지는 그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좋은 프로그램, 재정이 넉넉한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보다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작지만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에게 아마 놀랍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북삼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